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8절까지, 주보에는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8절,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성찬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 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어느 날 저물매 그 12명을 데리시고 다 앉아 먹을 때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12를 데리시고 가서 특별히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다 앉아 먹을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앉아 먹었다.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12명의 제자를 불러다가 그 12명의 제자들과 다 함께 뭘 하는가? 오늘 성만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빠져, 11명만 따라와 라고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12를 다 데리고 가셔서 다 앉아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다들 똑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차례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12명을 다 데리고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날 팔 거다 얘들아,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오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의미를 한 3가지로 나누면서 우리의 성찬의 의미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 무슨 의미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라는 것입니다. 왜 전체를 향하여서 이야기할까요? 왜 12명 전체를 가지고 할까요? 가룟 유다 한 명을 딱 찍어서 너 왜 날 팔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각자가 누구를 살피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nen가? 나는 아니죠. 내가 예전에 다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나? 자기를 살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때 내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싸웠습니다. 누구까지 동원해서 싸우는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팔아먹는 것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내 모든 신앙도 그것 때문에 팔아먹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팔아먹은 자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이죠. 성찬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도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라. 살펴봐라. 성찬을 받기 전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성찬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각자 살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날 팔 거라라고 했다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똑같이 손을 내밀고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그 성찬에서 하는 일이 뭔가 저 인간 가룟 유다를 향하여 욕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가룟 유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에게 자기를 살필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성찬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라.
나의 한 주간에서 많이 지나왔던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살폈을 때 이 성찬받기에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까 11장 2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그 뒤에 보면요, 자기를 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살피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은 살폈는데 그 다음에 뭘 살피지 않았는가? 공동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서로가 누구를 살펴야 하는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와 동시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뭐냐? 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한 지체, 병든 지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돌아보고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공동체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한다, 그래서 좋다로 끝나지 말고 내 주변 가운데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자가 혹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자신을 살핌과 동시에 공동체를 살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자가 없는가?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가 없는가? 두 번째는 나는 아니죠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놓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놓치고 있죠.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이 다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 보고 나는 아니죠? 아니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때 누가 손 넣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죠.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가깝다, 멀다?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손을 넣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손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여러분, 그때요, 사람들은 몰라서 이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판다 이러니까 아하, 가룟 유다 보고 무슨 물건 준비하러 가시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뭘요? 자기가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면요, 이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장면 가운데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화를 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이 향유를 깨뜨리지 말고 왜 이걸 허비하냐? 이걸 팔면은 돈이 얼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걸 왜 마리아 깨가지고는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가만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죠.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팔아야 되겠다, 예수. 어떤 건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한 예수는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그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사회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그게 기독교인 줄, 그게 예수인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아니면 그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따로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은 말이야 사회사업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민중의 예수 해가지고는요, 막 노동자의 예수 그러면서 그들의 예수로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에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말이야. 300데나리온 한 번에 깨가지고 자기 몸에 바르면서 이걸 야단도 안 치는 이런 예수 나는 싫다는 거죠. 팔아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 위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는 뭐다? 도둑이라. 자기의 이 금괴에, 돈괴에 돈을 넣었다가는 뭐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에요, 도둑. 300데나리온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돈괴에 넣었으면 내가 얼마 가져갈 수 있어요? 안 보일 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안 넣고 깨버리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의하면서 누구를 팔아요?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그때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를 팔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던 예수님이 오늘 가룟 유다 보고, 야, 이 중에 너들 중에 한 명이나 판다. 성찬에 그 가룟 유다 빼놓지 않고 불러놓고는 이 중에 한 명 판다고 할 때 가룟 유다 마음이 찔려야 됩니까? 안 찔려야 됩니까? 찔려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나는 아니죠.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하고 손같이 넣는 그가 판다. 니다 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요, 아니죠 라는 겁니다.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손 넣는 자라 해도 말 안 되니까 네가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네 말이다. 네가 한 말이다. 네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너가 날 팔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떤 계획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건 인자는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예수님 이 모든 내용들이 바뀌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뭐 다른 방법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회개해라. 가룟 유다가 빠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셔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고 회개하면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를 파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문제는요 다른 걸 넘어서서 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팔아가지고 은30 가질까? 도둑이죠, 도둑. 절대 그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정말 의미 있는 설교, 가장 어찌 보자면요 큰 힘이 되었던 설교 중에 하나를 저는 꼽자면 평양 대붕운동 기념 때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설교예요. 그 설교 때 그 목사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따져봤을 때요 죄인 아닌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통곡을 하면서 이놈이 죽일 죄인입니다. 이놈이 죽일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해요?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죄인 아니죠. 아니란 말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럴듯한 12제자의 이름은 가졌지만 이놈이 죄인이고, 그럴듯한 직분을 가졌지만 이 목사 이놈이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네가 그놈이다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찬의 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찬의 떡을.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요한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줘요. 내가 떡을 적셔가지고 떡 주는 사람 제가 날 팔자다라고 가르쳐줘요. 떡을. 성찬의 떡인 거예요. 떡을 적셔다가 가룟유다한테 딱 줍니다. 네가 그다. 네가 날 팔자다. 떡 주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얼마나 찔립니까? 나하고 손 넣는 자가 그다. 내한테 말한 네 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넌 떡 주면서 이게 그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뭐라고 합니까? 곧 뭐가요? 사탄이 어디 속에?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럽니다. 떡조각, 성찬의 떡조각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떡조각을 받고 그 떡조각을 먹을 때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찬은요, 이거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 먹는 것이다. 떡을 떼어 주실 그때에 그거 받기 전에 회개하고 받으면서 회개하고 먹어야 되는데 절대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덕분에 출세하고 예수 덕분에 예수 이용해서 돈 벌고 예수 이용해서 살고는 하고 싶은데 예수 앞에 회개는 안 하려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 짓 못하니까, 팔아먹지 못하니까, 돈 안 되니까, 돈 못 버니까 그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몇 번의 성찬에 참여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찍어가면서 네가 날 팔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그때에 회개하고 떡을 받았다면 여러분 바뀌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그는 떡을 그냥 받습니다. 아닌 척 받아 먹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성찬을 참여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고, 이것을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분별해야 돼요. 무언가 예수의 살의 의미가 무엇이고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 죄사함의 피, 새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약속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떡을 대할 때에, 이 잔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그놈입니다.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그놈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요 가룟 유다도요 바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냥 그렇게 가다가 죽어버리죠. 어떻게 죽습니까? 목매달아 그냥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자리로 가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그날 이 예수님의 이 음성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결국 사명의 자리 갈릴리로 못 갑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도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 성경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만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안다. 뭘 알아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너희가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더라는 것이죠. 누가요? 전부 다.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 다 버렸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은 바로 그 의미, 그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성찬 예수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도 다 팔아먹었어요. 예수 다 부인하고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떻게 해요? 28절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어디 간다? 갈릴리 간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날 보자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날 버린 것과 갈릴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있다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먼저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갈릴리에 딱 가셨어요. 왜? 예수님 다 버렸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두고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열심이 아닌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갈릴리로 다시 와라. 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너희는 다 똑같다. 성찬을 하고도 또 죄 지을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고 또 배반할 수 있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와라. 어떻게 한다?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흐르는 피가 누구의 피며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누구를 먹는 것인가?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갈릴리로 와라. 다시 와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한다. 이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갈릴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다시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 버린 죄인들이지만 회개 안 한 가룟 유다는 지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자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쓰신다.
대단하고 뭐 죄 없고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가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한 영혼을 찾아가지고 다시 갈릴리 가자, 갈릴리 가서 다시 함께 하시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그에게는 영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다 할 거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 팔아먹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 기억하여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손 넣으면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이 너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곧장 회개하고, 예수님이 떡 주면서 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만 회개했어도 되는데, 오늘 성찬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죄가 있으니까 잔을 못 받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잔을 못 받겠다는 것은요, 똑같이 가룟유다와 같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가룟유다를 그 성찬의 떡상에 불렀는데, 가룟유다는 절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성찬에 온전한 참여가 아니라 그에게는 떡과 함께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옵시고, 회개하고 떡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것 위에 예수님 날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내 가슴속 깊이 다가와 회개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자존심 세우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 팔아먹은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흉악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로 너가 나를 팔자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나갔을 텐데, 가룟유다에게는 갈릴리도 없고 다시 사명도 없고 다시 살아갈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성찬의 떡상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가룟유다 같은 나도, 자격 없는 나도 주님 부르셔서 너 이거 먹어라, 이거 먹기 위해서라도 네가 죄인이란 거 고백해라, 나 다 알고 있다, 너 말해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인데 그게 바로 가룟유다 너다. 넌데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 회개해라. 나는 나의 갈 길로 가지만 네가 회개 안 하면 너는 결국 화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된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바로 주님 팔아먹은 그 죄인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구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